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가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의 문제로 인해서 이 미국이 참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하신 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어사로속히 없어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서로 못 만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혹시나 우리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각각 삶의 현장에 있지만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단계로 주님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교지의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선교사님과 또한 현지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협력을 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좋은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온 가족들이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궁핍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마음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죽고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육 또한 우리 마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큐티 말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꼭 시간을 내셔서 큐티 말씀 영상을 보시고요.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목요 예배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 목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또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은 성경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게 10가지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밖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다 어린 양을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천사들이요,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러나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심판을 합니다. 그 집의 장자를 심판합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밖에 붙어 있으면 심판이 그 집을 임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 사사 이후로 유월절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요시야 왕이 드린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또 이제 부활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킴으로써 유월절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누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시간은 요시야 왕이 드린 그 유월절 그 예배 이 시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시야 왕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목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1, 2월 달에 예배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요,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지난 2월 달까지는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예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에서요, 유월절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왕이 한 사람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기쁘게 드렸던 이 요시야 왕, 모든 왕들 중에서 또 가장 유월절 예배를 잘 드린 왕입니다. 참 이거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요시야 왕 전에 훌륭한 신앙의 유인들이 여럿이 있었죠. 다윗 왕도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있었죠. 기도원도 있었고요. 또 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또 신하들과 같이 장원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이 제물이 나오고 있어요. 가축들의 그 합계를 보면요, 소와 양과 염소 이렇게 드렸는데 다 합쳐가지고 37,600마리 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소는 3,800마리. 이 규모가 굉장한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가장 많은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유월절 절기 예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성경학자들은 요시야 왕 때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다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큰 희생을, 큰 헌신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요, 헌신을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과 신하들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말씀에 보면요, 기쁨 가운데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제물 드리는데 그들이 기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오면은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라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겁게 희생을 드렸다, 이 즐겁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떤 가르침이나 약속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이거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헌신을 해야 돼 라고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요, 헌금에 대한 그 가르침,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되면요,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서 있는 자리에서 돈을 다 현금을 꺼내놓고서 내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내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거야 하면서 그 돈을 캐시가 보이는데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게 배워서 하는 거죠. 근데 어려서 이렇게 배워서 헌금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커서도 우리가 신앙 헌금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것이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없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 자발적인 이런 기쁨 가운데 유월절 희생, 헌신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부활절 예배를 미국 전 국민이 다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양과 염소를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장관들도 나도 그럼 좀 협력하겠습니다.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눠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봐도 기분이 좋고요. 전국적으로 아마 기쁨과 축제가 이렇게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예배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 가운데서 드리는 이런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이런 헌신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런 신앙까지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 이렇게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게 되었을까? 요시야 왕의 가족 환경을 보면요, 정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 나라를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때가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아주 그냥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었습니다.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 이 아몬 왕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2년 동안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신하한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나라 백성들이 암살자를 잡아내어 가지고 그도 심판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요 8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유다의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저도 애들 키워봐서 이렇게 보니까요 8살 때 상태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 나 치킨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못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치킨 안 사왔다고 막 우는 수준. 이것이 바로 8살 짜리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울면은 그래 내가 아빠가 맥도날드 가서 해피빈 하나 사줄게 가자 하면요 울다가도 뚝 붙이고 기분 좋아서 막 따라오는 것이 바로 8살의 그런 수준이지요. 이런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8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콧물을 흘리면서 학교 1학년 들어가고요. 옆에 손수건 차고 손수건이 없으면은 옷으로 이렇게 콧물을 닦는 그런 생활을 하던 때가 바로 8살 때 아니겠습니까? 이 8살짜리가 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8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뒤에 누군가가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 8살짜리가요, 그것을 참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나라의 그런 귀한, 엄중한 이런 일, 자신의 어깨에 이렇게 있고요. 또 누군가가 뒤에서 지금 섭정을 하고 있다. 꼭두각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이 삐뚤어져서 나갈 수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뭐 요시야 왕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16살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살 되었을 때 이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20살 되었을 때요,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가 이제 왕권의 그런 힘을 그가 가진 것 같아요.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종교 계획을 그가 단행을 한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과 곳까지 다 올라가 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산당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 라고 하면서요, 완전히 새로운 종교 계획을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것이지요.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애했던 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요, 아수르의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수르가 그때가 멸망의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요, 점점 강해지는, 조금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갈릴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상을 다 이렇게 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없으면서요,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학살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그들의 뼈를 올려놔서 다 태워버렸다. 우상 그런 숭배자 무당들을 전부 다 학살을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6월절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요, 28살 때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게 정리하죠. 그러다가 헌금함을 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보고다가 이것은 여기에 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받고서요, 서기관에게 읽으라 하고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가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불순종한 죄를 깨달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순종하기로 요시야 왕은 결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요시야 왕은요,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율법책이 왜 헌금함에 있었고 왜 그동안 왜 이렇게 발견되지 못했는가? 왜 요시야 왕이 왜 읽지 못했을까? 이 만약에요, 이 헌금함에 있던 이런 율법책이 미리 발견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이런 율법책이란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모두 다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이렇게 막 듣다가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가서 갖다 버려버려, 갖다 불태워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사장들이요, 이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놓은 사람도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비로소 헌금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들은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일까? 성경학자들은요, 신명기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요, 그것을 기록을 복사해 가지고 왕 옆에다 두고 왕에게 항상 들으라, 읽어서 듣도록 해라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15장과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쭉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유월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도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는 오직 한 곳에서만 드려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을 없애라 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들었던 것, 듣고 회개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므낫세나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요, 교만한 마음으로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야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런 결단이요,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훌다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요시야 왕에게 복을 줍니다.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하기로 했는데, 내가 유대 나라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그런 비극적인 이런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그가 죽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 이 왕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또 순종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성공하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아?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돼?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도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하는 이런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겸손한 자세라는 것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겸손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겸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라고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옷을 찢고 그는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월절 예배, 다른 왕들보다, 다윗 왕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유월절 예배를 그가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신 이런 분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기 혼자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잖아요. 근데 그 살리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기적도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앞에서도요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마음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요시야 왕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걷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환영하듯 건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